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스승, 또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었던 지도자가 자기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본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있어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힘있는 삼손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데릴라에 속아서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에 자신을 희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수세기 동안 외국의 정복자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메시아는 이 잔인한 압제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천군을 이끌고 오실 군사적 지도자가 바로 그 메시아일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하고 다윗 왕조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의 왕국을 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혁명이 성공하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공로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연이 그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세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들 앞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민족의 빈곤이, 결핍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요즘 표현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던 그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남아있는 일부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는 이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가 기대가 무너지면 그만큼 실망도 큰 법이겠죠. 문둥병을 낫게 했고 소경을 눈뜨게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까지를 목격한 그들이지만 이제 지난날의 그러한 기적들은 지금 현재 그들이 당면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병이어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지요.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1874년 헝가리 출생 미국인이었던 해리 후디니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마술사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쇼단원으로 활약하면서 마술을 익히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1890년대 후반에 생매장 묘기를 실현해 보이면서입니다. 관 속에 갇힌 채 땅속 깊이 파묻혔다가 약 1시간쯤 뒤 탈출해 보이는 묘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냐면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후디니와 명탐정 셜록 홈즈를 꼽았다고 합니다. 셜록 홈즈는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셜록 홈즈처럼 그런 흉내를 내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비단 그때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오주의 마법사를 쓴 프랭크 바움이라는 작가는 신문 기자, 배우, 프로듀서, 세일즈맨의 직업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역시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소설을 썼고 그것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느끼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바로 해리포터를 쓴 영국의 무명 여류 작가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했을까요?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도 그 책이 새로운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대형 서점 앞에 줄을 서서 그 책을 사려고 밤을 새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동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그 내용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겉의 화려함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혼에 있어서 내 배우자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재력은 얼마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성공한 결혼일수록 그 결혼의 끝은 좋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장점만을 크게 본 그 결혼은 결국은 환상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현모양처를 기대하고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공주처럼 그렇게 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생각하면서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깜짝 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가, 온 인류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껍데기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합니다. 아니, 없어지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금방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이 행운을 안겨주시고 자식들은 명문대학에 척척 붙게 만들어주시고 성공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끝도 없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복은 우리의 신앙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조그마한 시험이 흘려와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적을, 하나님의 신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신비가 없이 이론적이고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따지다 보면 신앙은 딱딱하고 건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표적만 쫓는 신앙은 깊이가 없고 가볍고 얄팍해지기 쉽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지능 발달 순서를 보면 우선 1차적인 단계인 크고 작음, 앞, 뒤 이런 시각적인 발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적인 전후를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발달 순서도 1차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면 그 1차적인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앙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콩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곡물상에서 다른 콩들 속에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형 콩은 콩나물 장수한테 팔려갔습니다. 주인은 그를 따뜻하게 다른 콩들과 함께 두었습니다. 어두운 통 속에 앉혀놓고 언제나 잠들기 좋게 온도를 잘 맞춰주었고요. 물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주었습니다. 정말로 쑥쑥커나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우콩은 농부한테 팔려나갔습니다. 주인은 그를 햇빛이 내리쬐는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흙 속이었습니다. 물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빨아야지만이 겨우 빨릴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남이 해주는 대로 편히 먹고 자란 형 콩은 사람들의 한 끼 국거리로 그 삶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자기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란 아우콩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후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적만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더라도 나중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은
높은 수준의 도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도덕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재림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내세의 비밀까지도 계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아마 그분은 그저 도덕가로서 삶을 마쳤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실망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아마도 승전가를 불렀겠죠. 그러나 사흘 후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영원한 패배임을 깨닫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사랑도 타락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몸속에 끊임없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증오와 미움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정말로 수련하고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내 가족들을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불신의 삶을 사는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합니다.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꼬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껍질도 벗겨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이 달라고 보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오래 참고 낮아져서 온유한 성품으로 약해지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완고한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살며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어둠의 빛을 비추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기쁘게 사시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